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끝나갑니다. 27장, 28장이면 이제 종료됩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면 아마 예배부에서 사도행전 성경 퀴즈 대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퀴즈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본문이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일이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며 문안 인사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포함해서 26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게, 암블리아, 우르바노, 수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라기스, 두르베나, 두르보사, 보시, 루포, 아순구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로, 울lum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들 중에서 여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9명이 여성들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7명은 노예이거나 혹은 노예 출신 자유민으로 추정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만큼 폭넓게 사람들과 관계의 네트워크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당시에 여러분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거의 없었죠. 그런데 여성들의 리더십을 바울은 존중했던 거고 여성들과 함께 동역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노예이든 자유민이든 구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들과 더불어도 동역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동역의 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6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주변에는 언제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줄기차게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버팀목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쇄도하는 박해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을 불태울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끊임없이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기 때문이죠.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바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기에 그는 복음 전도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동역자를 붙여주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새소망교회,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익산시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소망교회에서 새소망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동역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험난한 여정, 그리고 로마로 도착한 다음에 간략한 활동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마치 정밀화를 그리듯 세밀하게 바울의 여정,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일단락되고 마침내 바울의 로마로의 행보가 열리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의 법적 공방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멘. 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단의 유대인들의 무리,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따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상당히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손에 사도 바울이 붙들립니다. 그리고 이후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결박된 채 여러 차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여 바울은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동시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2년 동안 판결을 보류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지요. 이로 인해서 바울은 꼼짝없이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오는 베스도 총독이 오기까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류됩니다. 이런 일련의 지난한 과정, 곧 지루한 법적 공방은 오늘 본문 이제 드디어 27장 1절에서 일단락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따라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은 드디어 로마를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자, 1절이 밝혀주고 있듯이 바울의 로마로의 호송은 누가 담당합니까?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아구스토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속한 부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로의 호송을 담당한 율리오는 황제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공식 명칭인데요, 최초로 여러분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존귀한 자라는 의미를 지닌 황제의 칭호를 얻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공식 명칭이 되는 거죠. 당시 여러분 로마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추정컨대 그 유명한 네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로가 바로 바울 시대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부대의 바로 백부장이었던 이 율리오가 바로 바울을 호송하는데, 로마로 호송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거죠.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선택한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아드라무떼노라는 배입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아시아는 소아시아,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터키, 트리키예죠. 이 트리키의 연안을 항해하던 배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배 이름이 아드라무떼노 배입니다. 율리오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다른 제수들과 함께 바울을 태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다른 제수들 외에 바울과 함께 아드라무떼노 배에 오른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아드라무떼노 배에 오른 바울의 동역자들은 누구일까요? 자, 본문 1절과 2절을 꼼꼼히 읽어보면 주어가 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제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뜨라 무테노 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로 우리에 포함되겠죠?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당연히 우리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 외에 또 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오늘날 그리스이죠. 그리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이 우리 안에 포함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울의 로마로의 여정에 이 아리스다고라는 이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도 이 아리스다고는 분명 낯선 인물일 것입니다. 어쩌면 아리스다고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아리스다고를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낯설고 상당히 생소한 이름이죠. 성경은 그의 직분에 대해서도, 그의 행한 사역에 대해서도, 심지어 그가 어떻게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 성경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아리스다고를 지켜 세울 만한 그 어떤 재료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의 로마 여정에 아리스다고가 동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여러분 최초로 언급이 됩니다. 저는 분명 이 아리스다고를 작년 2025년 8월 첫째 주에 살짝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은세공업자들로부터 대대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들의 밥벌이 수단이었던 아데미를 우상으로 치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방문하며 이 아데미 신상을 사갔는데 이건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바울이 시종일관 주장했기 때문에 이대로 바울을 내버려 두다가는 자신들의 밥벌이 수단이 끊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일제히 일어나 바울에게 대적하게 되는 거죠. 하여 은세공업자들은 에베소 시민들까지 동원하여서 바울 잡기에 몰두합니다. 당시 이 에베소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은세공업자들은 바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대단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만약 바울이 붙잡혔다라면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이 27장, 28장에서 종료되는 이유는 이때 다행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 거죠. 자, 그들은 끝내 바울을 잡지 못했고 결국 바울의 동역자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당시 붙잡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내몰립니다. 이후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 대신 여러분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붙잡혔는데, 자,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게 됩니다. 폭동과 소요가 잠잠해졌고 바울 대신 붙들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풀려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풀려나 겨우 목숨을 건진 아리스다고가 당시 현장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울 대신 곤욕을 치른 아리스다고가 얻은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선생을 따라다니다가는 야,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바울 선생을 따라다니는 한 그가 겪는 모든 시련과 박해를 나도 겪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듯이 바울 선생을 따라다니기 위해서는, 바울의 동역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구나.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는 이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은 여정이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바울 선생을 따라다녀야 되겠구나. 그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결단을 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바울의 동역자로 자처하는데, 그가 이 에베소시에서 봉변을 당한 뒤에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노릇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번 이제 큰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포기할 법도 한데, 이 아리스다고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아멘.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큰 위기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좀 포기할 법한데, 천천히 사라질 법도 한데, 아리스다고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바울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놀라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제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여기서 좀 놀라야 돼요. 그 아리스다고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까지도 지금 바울을 줄기차게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동역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의 여정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그 항해가 여러분 만만한 여정이 아니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지금 아리스다고가 지금까지도 바울 곁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 타이타닉호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크루즈를 타고 지금 성지 순례 여행에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미결수의 신분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직 결과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사실 뭐 미결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미결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결박된 채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험난한 바다 여정을 여러분 뚫고 로마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건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당도하기까지 여러분 엄청난 바다와 파도와 비와 싸우면서 그것을 뚫고 여러분 갑니다. 죽을 여러분 위기를 여러 번 걸치게 되는 거죠. 그런 힘겨운 항해가 예상되는데, 아리스다고는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운명에 자신의 운명의 닻을 내립니다. 그는 바울을 그림자처럼 동행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바울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 서신은
바울을 버리고 떠난 동역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줄기차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아리스타고 그런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동역자들도 여러분 많이 있었죠.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등진 동역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다가 목회자로 섬기고 있다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게 1차 전도 여행인데 이때 함께 따라온 이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청년 요한인데 이 청년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여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고단한 여정이었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따라다니다가 이거 죽을 수도 있겠구나 겁먹은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은 돌아가 버립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영영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다시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 위치를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나서 영영 이 동역자의 위치에서 일탈한 사람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여기에 데마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바이블 퀴즈대에 벌써 2문제를 여러분 맞힐 수 있습니다. 확보해 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제발 빨리 와라. 속히 와라. 왜 빨리 오라고 했을까요?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지금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디모데에게 빨리 올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데마가 언급되는데요.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마도 사실 지금까지 바울 곁을 지켜주었단 말이에요. 고생을 함께 했죠.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 곁을 떠나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던 거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물론 그레스게와 디도는 바울이 떠나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을 버리고 간 게 아니라 바울이 떠나 보낸 거죠. 자, 분명한 건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동역자의 위치에서 영영 이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데마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는 배신했고 끝까지 그 배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로마 여정에 동행했던 아리스타고는 줄곧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바울이 옥에서 기록한 서신, 이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서도 아리스타고가 옥에 갇힌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이어서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이때도 누가 있었습니까? 아리스타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끈질기게 지금 바울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스다고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같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때 너무 힘들어서 이 청년 마가 요한이 결국은 포기하고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회복되었음을 이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보다 먼저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로마 성지순례 가면,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에 가면 바울이 순교했던 세분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세분수 교회에서 바울이 순교하는데요, 바로 그 옆에 바울의 감옥터가 있습니다. 갇혀 있었던 것.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이 아리스다고가 먼저 순교한 거죠. 물론 여러분 역사적인 팩트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은 그 역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듯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아리스다고는 특별하진 않습니다. 특별하진 않은데 은근하게 지속적으로 바울 곁을 지킨 바울의 동역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낯선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 대신 붙잡힌 아리스다고, 이후 바울 전도 여행에 참여했던 아리스다고, 심지어 바울의 로마로의 험난한 여정에도 함께했던 아리스다고, 이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 결국 바울보다 먼저 순교한 아리스다고, 바울의 그림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아리스다고,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특별해 보이는 아리스다고, 그는 진정 동역의 의미와 동역한다라는 그 의미와 그리고 동역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이란 무엇입니까? 아리스다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동역이라는 것은 함께 있어 주는 거죠. 은근하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함께 그 곁에 머물러 있어 주는 것, 이것이 동역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일이든 그가 있는 곳에 그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동역자인 거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리스다고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 알 수 없죠. 대단한 일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스펙이 화려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성과물을, 많은 결과물을 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 그리고 그림자의 역할로도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역자의 역할이요 동역자의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펼쳐졌고, 오늘날 교회 역시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새소망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 원동력, 힘은 무엇입니까? 은근하게 지속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늘 교회와 함께 하는 것, 교회 공동체와 동고동락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기에 새소망교회도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아리스다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뛰는 이유이기도 하는 거죠. 특별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큰 성과물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도, 동역자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도 멋진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묶어주셨고, 구역 안에서, 재직 부서 안에서 다 동역의 끈들로 우리는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끝까지.
특별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예. 매일 밥을 안 사줘도 돼요, 여러분.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도 훌륭한 동역이 될 수 있는 거죠. 2026년이 이미 출항했습니다. 2026년이라는 배가 이미 여러분 항해를 시작했어요. 항해를 시작했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타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3분 계세요. 딱 3분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저랑 같이 배를 타고 같이 출발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되어서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이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상당히 답답해 하시는 거죠. 한 고구마 한 10개 정도 지금 이 가슴에 딱 막혀 있는 상태에서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뭘 해도 꿈쩍도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잘 묻어나는 구절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뭘 해도 꿈쩍도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 3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아파하지 않는, 전혀 꿈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간혹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라면 뭐라 말씀하실까요? 우리 역시 꿈쩍도 하지 않는다라면 교회에서 뭘 하든 뭐 특세를 하든 뭐 신년 카이노스 새벽 기도회를 하든 뭐 중고등부에서 여름 신앙 수련회를 하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견지한다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러한 질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하 1층에 내려가는 계단 벽에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걸 지하 1층에 내려가는 벽에 새긴 이유는 인테리어 장식용으로 새긴 게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벽에 그 성경 구절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함께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여러분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동역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026년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되어줘야 하겠습니까? 아리스타고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은근하지만 끝까지 누군가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함께해 줄 수 있는 아리스타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동역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동역자 관계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함께 누군가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함께 있음으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옆에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 공동체, 교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